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에 가면 코헨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헨, 히브리어로 무슨 의미일까요? 제사장이란 단어가 바로 코헨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제사장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이 과거에 했던 것처럼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오늘날 하지는 않지만 이들은 본인의 그 몸속에 제사장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자부심 있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6월절이 되면 통곡의 벽 앞에서 있는데 이때 랍비들이 코헨은 다 나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코헨이라는 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 그 인파 속에서 나 코헨이라고 하면 이제 자리를 비켜주고 그 앞으로 나오면 이제 제사장의 축복을 이제 외치면서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 내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디로 도착하게 되냐면 시내산에 가게 되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맺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계명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언약이라는 것을 맺으십니다. 이것은 마치 신랑과 신부가 어떻게 서약하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건강할 때나 병이 들 때나 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당신만을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당신만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아내도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여자도 사랑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결혼의 서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만 사랑할 테니까 너희도 나만 사랑해야 돼. 나만 바라봐야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만 사랑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 언약 관계가 금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이 관계가 깨어졌는데 하나님 이거를 다시 합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죄를 지었을 때에 살아있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제물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돕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이라는 존재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죄가 있는 백성과 죄가 없는 하나님 사이를 이제 이어주는 중매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5장의 본문은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는지 그 특징을 나열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의 특징을 너무나 완벽하게 그렇게 이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의 특징을 3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3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제사장의 역할에 대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의 성품입니다. 이들은 백성을 동정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대제사장의 신적 자격인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3가지를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본문 말씀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여기 보니까요, 이들은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다. 이 택했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는 내가 제사장으로 서원하겠습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한다.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두 가지의 조건이 갖춰져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론의 자손이어야 했습니다. 이미 나눈 것이죠. 죽었다 깨나도 일반 사람이 저 제사장으로 헌신하고 싶어요라고 해도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제사장이라 아론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흠 있는 사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제사장들은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은 안 된다.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매개할 수 있는 사람은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세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사실이 진정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셨다. 예수님은 흠이 없으셨을 뿐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것의 의미일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완벽하게 이어지실 수 있는 분,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학원을 다니면 저자직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통 학원의 선생님들은 한 교재를 선정을 해서 이 교재를 가지고 가르치는데, 저자직강이라는 것은 직접 책을 써서 그 책을 쓴 사람이 가르치는 거를 저자직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책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과 자기가 지은 책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과 둘 중에 비교를 한다면 누가 더 위대한 사람이죠? 두 번째 사람입니다. 자기가 직접 책을 써서 가르치는 사람이 더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일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되는데, 방금 읽은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구원이라는 걸 직접 디자인하시고 준비하시고 직접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구원이라는 것을 살짝 맛보는 제사장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절로 한번 가보면, 10절을 띄워주십시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 서두에서 나눈 것처럼 제사장은 내가 하고 싶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론의 자손들만, 하나님이 지목하셨기 때문에 그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은 복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도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멜기세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최초로 11조를 드렸던 분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추앙하고 따르는 그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최초로 11조를 바쳤던 제사장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이라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 앞에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이다. 그러면 이분이 누구라는 의미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제대로 감당하는 분이 아니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제대로 이어주는 분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제사장의 특징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 다시 오늘 본문은요 재밌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1절에서의 이야기가 뒤에 이제 9절 10절로 가고요, 2절의 이야기가 나중에 이제 7절 8절인가로 연결되고 뭐 3, 4절의 얘기가 5절 6절로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니까 이건 넘어가셔도 됩니다. 2절 3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게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은 무식하고 미혹한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다. 그리고 연약하니까 본인도 연약한 자들을 동정하고 품을 수 있다.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대세지만 근본적으로 원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취임할 때에 반드시 취임식 때에 먼저 그들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완벽하다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연약하고 죄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도,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존재가 부름받아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다. 이들을 동정할 수 있다.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매개할 수 100% 이해하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사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전지전능한 분이시니까 아시는 거는 가능하지만 100% 동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 가운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아픔들을 직접 경험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가슴을 치는 것들, 답답한 것들을 예수님도 똑같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는 제사장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7절 8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동정하셨는지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많이 괴로우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얘들아, 내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든데 같이 기도해 주라고 그렇게 요청하셨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은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셨다.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통곡하며 기도하신 적, 누군가 예수를 믿겠다 그러면 이 사람과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육이라는 것을 실시하는데요. 직접 해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믿겠다는 사람 찾는 것도 쉽지 않고 그 사람 데리고 일주일에 1시간씩 이제 1대1로 양육하면서 계속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 안에 세움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쉽지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한 형제랑 한 3-4달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뭐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자기도 답답하대요. 왜 안 변하는지. 복음을 알고 있는데 왜 변하지 않는지 모르겠대요. 자기도 믿고 싶다고 말하는데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 이제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목자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간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이 형제 앞에서 제가 펑펑 울면서, 안 그래 보이시죠? 제가 참 눈물이 많은 남자입니다. 펑펑 울면서 야 누구야, 하나님 너를 너무 사랑하신다, 정말로 하나님이 너를 향한 정말 이 놀라운 계획 갖고 계시다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전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처음에는 이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근데 만약에 본인이 십자가를 안 지면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3년 반 동안 양육하고 사랑했던 그 제자들, 또 만났던 수많은 그 군중들,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아야 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펑펑 우시면서 통곡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이것을 감당할게요.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내가 이거 감당할게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올려드리면서 통곡과 정말로 눈물과 하나님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쏟아 부으셨다는 거죠.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함이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제사장은 이미 나눈 것처럼 스스로 그 자격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비명하고 지목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편 2편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애를 낳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 자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다른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핍박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들이 자꾸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냥 유대교로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거죠.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율법과 모세나 아론이나 그런 제사장의 것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시고 뛰어난, 그리고 그 그림자를 온전히 성취하시는 그 완전한 실체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인생은 힘들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이시죠.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가 막힌 일이 발생을 해도 영원한 천국 바라보면서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1절과 4절